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이적, 가장 위대한 이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보다는 홍해가 갈라진 이 이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이고 더 위대한 기적인가를 라는 이 질문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대답은 결국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요단강의 기적이 홍해의 기적 못지않은 기적이고 또 홍해의 기적과 같은 동일한 기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기념비를 12돌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1장부터 4장 9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 언약궤, 돌판이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서 들 수 있는 돌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 제사장들이 함께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범람하는 물살이 세게 들이치는 또 굉장히 깊은 그 요단강에 발을 잠가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 위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제사장들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요단강 물을 밟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잠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요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강의 깊이는 한 50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물이 범람하게 되면 3m 정도의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원래 물살이 센데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하천 같은 데 보면 서울에도 하천이 많잖아요. 중랑천도 있고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철에 물이 잠기잖아요. 그 전에는 가서 뛰기도 하고 거기서 자전거도 타기도 하지만 비가 매우 많이 왔을 때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라는 이 무거운 것들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잘못 내디뎠을 경우에는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도 어쩌자 해서 건너도 그곳에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무서운 이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건넌다고 해서 이제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또 다른 역경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발을 내딛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당장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에 있을 이 두려움이 이 발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3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리더로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의 이적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시무시한 이 가나안 이 주민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벽,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벽도 지금 벅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벽은 너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요단강의 이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징표가 무엇이 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발을 한 발짝 내디뎌야 되는데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기자는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언급을 해요.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무장하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이 여호수아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모세의 이 유언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사실 지금 모세가 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부터 2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모세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했고 또 모세가 계속적으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언하고 명령한 것들을 지금 이 세 지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럼 유언이나 모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지파는 12지파가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 지파 반,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루벤 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그냥 멀찌감치 전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12지파가 모여야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동원해서 함께 치러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해야 할 주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바로 이 12지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고 단합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레위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을 발로 밟았을 때 이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합쳐지는가? 언제 다시 합쳐지냐면 이 15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내려가서 이 범람하는 물에 발을 잠갔을 그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이적이 발생했고요.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육지에 발을 밟는 동시에 다시금 끊어졌던 물이 합쳐졌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요단강이 끊어져서 벽이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으로 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서 올라와서 이 발을 육지에 밟았을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요단강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거처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떠한 평안함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에 대한 이 기적을 위에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12돌이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12돌은요 길갈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안쪽에도 세워집니다.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이 요단강 안에서 돌들을 취하라 그래요. 12돌을 취해서 그 12명이 이제 그것을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디다 세웠냐면 길갈에 세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돌을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요단강 한 복판에도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또 봅니다.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각 지파에서 선택된 이 12명이 이 돌을 가지고 길갈에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밟고 서 있는 그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 또다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대한 이 기적을 두 곳에서 이 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이 이적의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곳에 힘이 들잖아요. 돌을 들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누구나 봤을 때에 충분히 보고서 저것이 누군가 세워놓은 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큰 돌이에요. 그 돌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세우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은혜가 있었음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역사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역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역사 혹은 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역사는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된 역사로 남거나 어떤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이 역사가 남는다면 이 역사는 변질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잊혀질 그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2돌,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또 요단강 안에 세워진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자손들이 보고 이스라엘 부모는 이 자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터전이 마련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의 이적,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이적은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위대한 이적과도 같은 이적이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써 있잖아요. 홍해의 이적은 요단강의 이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적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도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돌을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2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강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강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항상이라는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당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후에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복음의 증거가 만방에 뻗쳐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돌을 세운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24장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경외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요단강의 이적을 행하신, 또 홍해의 기적을 또 행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이 일어났던 이 시점에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라는 것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전해져서 경외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아래로 전해져서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옆으로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앙의 대를 계속적으로 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이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될 일이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대를 잇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도 될 일이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라면 신앙의 대를 잇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전해줍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이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잘났다고 해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내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항상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이 신앙의 대를 잇는 일은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그들이 너무 커버렸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 요단강의 기적을 또 12도를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사오니, 그 이유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며,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념비를 세워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예수님이 증거이고, 또 내가 살아온 경험이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신앙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참 주님 안에서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